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환영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그런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삶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으니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사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박질하여 본 것이 아니하고 아버지 걸어가도 피가 없으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 험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를 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주께 가올 때에 주께 가는 그 모든 날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실 가운데에 아버지 순탄하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온몸을 내어드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따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되이 택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눈 가운데 가려지고 안 보이는 아버지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들려지는 모든 것,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삶의 방향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이제 TD 때문에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전에 안 가봤던 고속도로가 이제 어떤 구간이 열려서 포천 세종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뚫리니까 구리에서 맨날 막혀서 정체됐는데 이 정체가 없구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적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도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오늘은 6번째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삽니다. 우리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미나리가 나와서 유명세를 타면서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윤여정 씨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이분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으신 것 같아요. 아니구나, 한 살 어리시구나. 47년생이시고 78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배우는 편안하게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 절실해서 연기를 했고 정말 먹고 살려고 연기를 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의 인생 가운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절실함 가운데 그 절절하게 자기가 이것을 감당했다. 어떤 그 고백이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구구절절 그 사람이 잘났고 또 못났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 듣다 보면 감동도 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더니 갓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갓생 뭔지 아세요? 네. 갓생 살기. 갓생은 이제 영어의 갓 플러스 날생, 이게 합쳐진 말인데 신처럼 사는 인생.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일기 쓰기, 하루에 2리터 물 마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든데 다른 거는 괜찮은 거일 수도 있죠.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면서 그 일상을 유지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MZ세대가 갖고 있는 갓생, 이것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경제 침체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 고민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MZ세대는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재정립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갓생, 대단한 성취를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의 삶의 루틴, 그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태도지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이제 어떤 여론조사 단체처럼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그 조사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만 19세부터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루틴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려면 작은 일이라도 매번 반복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81.3%입니다. 그리고 하루 10분 정도의 작은 변화라도 결국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71.7%라고 이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갓생 살기는 뭐냐 하면 좀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입니다.
좀 더 괜찮은 나를 외부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갓생살기가 영적인 인사이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갓생살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속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반복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내 삶 가운데 중간에 끊기는가? 왜 지속력이 없이 내가 내 삶이 멈추는가? 내가 무엇을 꾸준히 왜 이루지 못하는가?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고, 확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까요? 지속적이지 못하고, 반복적이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안에 들어와서 끊기는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지속되지 못하고, 반복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잃어버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속 가능하게 하고, 반복 가능하게 하고, 확장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아주 결론과 같은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습,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몸을 만드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세요? 솔직히 젊은 분부터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이 요즘은 자기 몸에 대해서 엄청 투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10,000步를 못 걸었네, 더 걸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헬스장을 다니시고 또 뭐 수영을 다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는 긴박하고도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편지, 서신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꼈던 아들 이 디모데가 이제 정말 좋은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아들은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말하는 그 심정과 그 마음으로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7절 8절 말씀 뭐냐면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바울의 심정,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게 권면하고 이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내 말을 꼭 기억해라. 그런 바울의 심정이 여기 말씀에 녹아 있어요. 오늘 저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절절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 나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주예요. 그건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의식하는 것,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경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경건의 회복에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여러분 경건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는 이 헬라어로는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허가받지 않는 상황에서 문턱을 넘어서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벨로스,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문턱을 넘어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선을 넘는 것,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망령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허탄한입니다. 허탄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좀 직역해 보면 할머니의 가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옛날에 이 시대에 할머니들이 좀 막 소문을 막 만들어서 퍼뜨리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얘기 소문이 막 전해지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 이것이 바로 허탄한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러면 뭐죠 이게? 인간이 만든 거짓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망령되다, 허탄하다, 이것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의 형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여러분은 형이 아니시죠? 네, 에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끔찍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기라. 지금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러면 왜 에서가 망령된 자입니까? 좀 전에 망령되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허가받지 않는 상황에서 문턱을 넘어가는 거, 그 선을 넘는 거,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망령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에서가 망령된 인물로 못 박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었어요. 배고프니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망령된 거라고요? 허락하신 범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 그게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또 자녀들 망령되게 교육하시면 안 돼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물질적으로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으로 그냥 안타까운 일을 그렇게 해서 그게 뉴스로 들려질 때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바로 망령된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 동양의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이에요? 자녀는 내 소유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다 어렵게 살지언정 우리가 이 길을 가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정말 사랑으로 잘 길러라.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 삼아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저버리는 그 부모님은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되찾고 싶으세요? 허락받지 않고 넘어선 선에서 다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세대,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된 위약이 허탄함, 선을 막 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가 내 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법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미국의 어떤 주는 성을 나누는데 31이에요. 뭐예요? 저는 아이스크림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에서는 성이 31가지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실 때 신체적으로 남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합법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남자의 신체를 가졌지만 나의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탕에도 갈 수 있고 내 정체성은 여자라고, 이게 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저는 최근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시대가 참 아이들에게 굉장한 혼미함을 가져다 주는구나.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생명윤리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되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기 피조물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철원만납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가 되려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 혹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담임 목사랍시고 제멋대로 선을 넘는 건 없는지 들여다보는 여기서부터 교회의 경건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논쟁에 붙잡히느냐, 말씀에 붙잡히느냐. 성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논쟁에 붙잡히느냐,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그래서 이 교회의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제 또 장로님, 중직자들 말씀으로 축을 옮기기 시작하면 논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축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은혜 쪽으로 가면 논쟁이 거기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회가, 공동체가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논쟁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교회가 그냥 논쟁하면서 원래 교회의 모습이 다 상실되고 말이죠.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아무리 광풍과 파도가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불어대도 파도는 그 허락한 선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이제 강릉의 경포대나
이제 부산의 해운대 가보면 이제 바닷가에 뭐가 있어요? 호텔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죠? 파도가 이렇게 밀려와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오고 안 오니까 거기에 이제 호텔과 예쁜 건물들을 짓는 거예요. 근데 쓰나미는 뭐예요? 그 선을 넘는 게 쓰나미예요. 그래서 쓰나미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는 망령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부부간에 화낼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대화가 잘 안 될 때에도, 그래서 격분할 때에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있고 차분히 있고 이러면 그런 모습이 경건하다. 그거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 다음을 보세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연단하라, 몸을 훈련하라, 헬라어로 보니까 운동할 때 쓰는 용어예요. 육체적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최고의 활약을 했을 때가 2021년도, 2022년도인데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릅니다. 지금은 뭐 약간 또 주춤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광석화,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몰고 가면서 슉슉슉 해서 이렇게 탁 놓으면 이제 골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제 공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골대에 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몇 초 안에 골을 넣기 위해서 수천 시간 그렇게 연습하는데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시합 중에 어떤 이제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상상하고 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은 머리가 기억하고 머리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가 뭔지 아세요? 찬스가 왔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이제 머리가 발한테 명령을 내리면 늦은 거예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몸이 가는 거. 그러면 툭 하고 벌써 골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본능이 작동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내가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고, 3번 연습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음악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훈련 안 되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심지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약하신 말씀을 하셨지?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해 놓고 3명을 데리고 따라서 이렇게 가고, 더 당신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와봤더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워서 기도하라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최종 자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탄식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탄식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몸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제자,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네, 배가 고프신 거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딱 했는데 100%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예전에 뭐 곽선희 목사님이나 아무튼 내노랬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을까요? 되고 싶지 않을까요? 네, 되고 싶겠죠. 근데 마음은 원인데 뭐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훈련이 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밤을 새우고 자기 몸을 연단시켜서 훈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도 몸도 훈련하시고 생각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언제 어느 순간에 들어서실 그때에 준비가 안 돼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준비가 되어서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금식을 원하시는데 저는 두 끼만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밤을 새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수 있고 훈련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함이고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열심히 하거든요. 훈련하면 뭐가 좋아요? 자유예요. 제가 없던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저기 그 약수터가 있잖아요. 거기 막 산에도 올라가고 헬스장도 다니고 집에서 자전거도 타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수영장을 가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수영장에 가게 된 거예요. 한 달을 갔다 오더니 이제 저한테 수영장을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권사님 한 분과 이제 여자 성도님 다 여자분이에요.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또 수영장 가면, 여러분, 수영장에서 만약에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네. 그냥 이렇게 남사스럽잖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만나면 괜찮은데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한다고 계속 괜히 거기서 만나면 어쩌냐고 그래서. 근데 거의 잘 안 보인대요.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제가 어쨌든 지금도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긴요. 막 보이잖아요. 네, 막 보여요. 근데 처음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이 수영 강사분이,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하냐고 그래서 못합니다. 전 물이 무섭다고. 그랬더니 처음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음파를 알려주시는데 이게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뭐 음파인데 뭐 파음 하는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분한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영장 물을 한 절반 정도 마시면 이제 그 호흡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돼도 이게 호흡이 잘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하다 보니까 호흡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 물안경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숨을 쉬다가 그 더러운 거 보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수영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막 수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레인에 있습니다. 1레인. 거긴 초급반. 근데 저쪽에는 상급반 레인이 있어요. 근데 상급반을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와 갔다가 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거의 물개 수준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왔다 갔다
숨이 안 찰까? 여러분, 수영 잘하는 그분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저기까지 가면 숨 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바퀴 해도 괜찮구나. 여러분, 훈련의 이점은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훈련된 병사는 근무하는 게 재밌을 거예요. 훈련된 신앙인도 신앙생활이 재밌을 거예요. 신납니다. 저는 우리 철원만납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면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사역이든 어떤 봉사든 행복하고 신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의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손주들 볼 때 언제 기쁘세요? 언제 기쁘세요? 나하고 닮은 구석이 있는 거야. 이놈 보니까 이게 좀 나하고 비슷하네. 나하고 닮은 게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때요? 기쁜 거예요. 이놈이 그래도 날 닮았구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의 속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고 원수 마귀의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서도 목표는 업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속사람과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연세대 학생들이 와서 이제 독서 캠프를 해서 잘 마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막 따라오니까 막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막 생겨서 그렇게 잘 가르쳤대요. 근데 한 친구가 저희 딸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밥상을 차리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밥상을 다 차리시고 저를 식사에 초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는데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독서 캠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뭘 또 섬겨주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라고. 그리고 뭐 여기 의원분들도 교육장님도 이렇게 막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 같다고, 교회 같다라고 그런 인상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해주는데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습들이 누군가 처음 왔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정말 초대교회 같구나. 정말 지역의 네트워크 소통이 되어서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엄청나게 성숙했구나,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대견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고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 가운데 죄의 어떤 경향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유혹과 나태함을 이기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가만히 있으면 죄의 경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연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경건의 연습을 해야 삽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태함과 죄의 경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조롱과 참소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단순한 지식,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의 정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을 연습하며 훈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의 경향으로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경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태함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나태함과 세상 유혹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죄의 경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갈 때에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지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이제 큰 사고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절심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고 나와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말씀을 따라 경건을 연습하며 훈련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